오늘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는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래서 비유로 이야기한다. 그런 다음에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런 내용이 뒷받침이 되면서 마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사야의 그 저주스러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가 쉽게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한다. 그들이 듣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한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허락되다라는 말이 디도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디도미는 주다, 건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허락하다로 번역이 되면서 자칫 잘못하면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갈 수 없는 그런 영생과 구원이라는 뉘앙스를 심어버립니다. 허락되다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어떤 수고로움과 헌신과 사랑의 삶을 살아도 허락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 물론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원어 자체는 주다, 건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허락하다로 이해하면 조금 어렵죠. 물론 일반인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원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목사님들은 이걸 원어로 봐야 됩니다. 모든 본문을.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의 그 오역성 단어들, 번역들 때문에 성경을 잘못 이해하기가 쉽죠. 천국의 비밀이 어떤 사람에게는 알려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말은 예정론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태복음 4장의 10절 이후에 오늘의 본문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는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내가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돼 있어요. 원어도 명확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의 4장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예정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뒷받침이 될 만한 본문의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지금 본문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즉 마가가 기록한 내용을 마태가 수정을 한 것입니다. 전혀 반대 내용으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마가복음의 내용은 허락된 사람과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 아무나 알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한다. 마태복음은 이 시대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 알아듣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한다. 이렇게 전혀 다른 내용이 있는데 마가복음 4장의 내용을 가지고 예종론을 주장하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예종론은 굉장히 무섭고 사악한 교리예요. 실제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중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 무서운 교리라는 말을 씁니다. 저는 그 말을 무서운 교리로 읽고 무서운 칼빈이라고 이해해요. 자기와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사람,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죠.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천재고 인문학자였죠. 이 사람이 스위스의 제네바에
칼빈의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물론 신학적인 주장이 칼빈과 대척점에 있었어요. 많은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고 신학적인 다툼이 있었죠. 그 세리베투스를 체포를 해서 세리베투스가 결국은 화형에 처해집니다. 자기의 예배에 참석한, 자기가 설교하는 교회당에 참석한 그 사람을 체포해서 제네바 의회에 넘기고 그래서 그 사람을 화형을 당하게 하는 것, 옳은 일일까요? 그 전에 세리베투스를 내가 만나면 내 역량이 되고 힘이 있다면 내가 그를 결코 무사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도 칼빈이 합니다. 세리베투스가 칼빈을 만나고 싶어 하니까 칼빈이 그가 제네바에 나를 만나러 오면 나는 그의 신분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 내용들 다 뭘까요? 칼빈이기 때문에 옹호해야 되는가요? 위대한 칼빈? 장로교의 문을 연 사람? 칼빈의 교리는 엄청난 오류와 문제가 많습니다. 가장 큰 오류, 모든 교리의 주장의 핵심적인 오류가 뭐냐면 사람을 지옥으로 향하는 저주받은 자들로 특정하고 모든 교리가 전개됩니다. 왜 사람을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까? 성경의 제일 초두에 하나님께서는 아파르, 티끌과 먼지인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루아흐를 넣어서 이성과 사유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정신을 부어넣어 주신 거예요. 신약의 푸뉴마예요. 하나님의 뜻과 정신과 의지, 누스,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서 한없이 뻗어나갈 수 있는 그 사유의 능력, 그런 것을 인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같은 형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라다, 우주 만물을 복을 주고 바라크, 우주 만물을 보고 감탄할 수 있는 토부 메오드의 존재, 창세기 3장에 2장에 나온 내용들 아닙니까? 창조 시에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움. 그런데 그 존재를 칼빈은 지옥으로 향하는 저주받은 인간들,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 인간들을 위해서 칼빈보다 1500년 이전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땀과 눈물과 삶을 바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려서 그 고귀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영생의 길을 여셨잖아요. 근데 칼빈 따위가 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단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해서 살린 그 존귀한 인간을 저주받은 지옥을 향하는 종자들이라고 생각하고 평가합니까? 참으로 잘못된 내용입니다. 인간을 숭배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 대한 지나친 존경과 숭배는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예요. 교리도 우상이 되는 거고 칼빈도 우상이 되는 거고 어거스틴도 우상이 되는 거고 심지어 바울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 숭배하지 마세요. 그들은 모두가 죄의 존재였고 실수하는 존재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이었어요. 우리와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숭배하지 마세요. 그들이 우리보다 지적으로 뛰어나고 수재성과 천재성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천재라고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어거스틴이 아무리 천재였어도 칼빈이 아무리 수재였어도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같으면 초등학교 1학년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을 그들은 그 천재성이 있었음에도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감기 걸렸고 그들도 체했고 그들도 화나고 분노했어요. 우리하고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들이 말한 것들을 성경보다 위에 두는 것은 명백한 우상입니다.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다른 곳으로 나갔네요. 어쨌든 마태복음의 내용은 마가복음의 내용과 달리 전혀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쉽고 편하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비유를 통해서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들을 드러내시려고 나타내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 쉽게 이 내용이죠. 그러니까 앞에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에 대한 명백한 답, 그게 나온 셈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가 천국의 비밀을 이해하고 천국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살아내서 세상을 부드럽고 평화롭게 만들고 악을 제거하고 사랑을 살아내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그 천국, 세 번째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의 다스림, 하늘의 통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뜻하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은 푸뉴마, 하나님의 정신과 뜻과 의지, 그게 곧 우리 신앙이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고 그것을 살아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천국을 먼저 내 마음으로부터, 내 삶에서부터, 내 안에서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내 마음속에 뿌리 내려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바실레이아 투테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 뜻입니다. 그게 원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그러니 그 천국을 내가 먼저 누리고 그 다음에 내 말과 손과 발걸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이웃과 사회에 확장되고 그런 삶을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룩하고 놀라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